할렐루야. 아름다운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라는 이 교재의 마지막 부분 7과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7, 8과 2과를 하면은 이 모든 교재가 끝이 나는데 저는 특별히 이 저녁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한번 급빛을 올려서 좀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과 한번 진지하게 이 말씀의 모든 과정을 한번 마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뭘 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요거는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교재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제7과가 자라감의 10단계 과정입니다. 오늘은 자라감의 10단계 과정 속에서 5번째 단계 어떤 것이나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자라감의 제5단계는 의심입니다. 의심을 강하게 부인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의심이다. 의심은 신앙생활 삶 전체 걸음걸음마다 끊임없이 다가온다. 의심 때문에 천국을 누려야 할 신앙 천국 생활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진다. 특히 삶의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의 행렬은 결국은 성도의 삶을 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 절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굉장히 강한 임팩트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실 현실의 문제 뒤편에 있는 느낌처럼 들 때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나요? 강한 의심이.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다는데 현실은 안 되는데 절망인데 참 그 와중에서 우리가 믿음을 취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린아이가 신앙생활을 자라가면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에 대한 것이 싹트지 못하면 사실 어린아이 신앙이 온전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육아에 대한 것을 옛날에 가정사역을 좀 공부할 때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렇죠? 말할 수 없으니까 응앙 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에게 그 배고플 때 의앙할 때 아무리 울어도 젖을 주거나 이 우유를 주지 아니하면은 이 어린아이의 신뢰관계가 다시 깨진다고 합니다. 응아를 쌌어요. 근데 아무리 갈아달라고 우는데 갈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갈아주는 것도 혹시나 어떤 것에 문제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안 갈아줘서 어린아이가 내가 아무리 울어도 손길이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에 그 어린아이 영혼 속에서부터 생기는 불신의 관계, 어떤 그런 것은 굉장히 지우기 어렵다는 그런 말을 또 가정사할 때 많이 듣고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말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의 관계로 다가와야지 그렇지 못하면 아마 우리의 신앙은 큰 위기를 맞이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능력을 보지 못한 삶. 오늘 한번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 의심의 문제를 강하게 부정하면서 정말 뚫고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 번씩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심령이 상하는 것이 의심이다. 잠언서 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일으키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럼 이 심령이 상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 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심령에서 더 이상 기대하는 기대의 소망이나 온전함에 대한 회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뭡니까? 안 된다. 이제는 안 돼. 이런 절망의 느낌이 올 때 심령이 상하거든요. 선물을 아이가 바라는데 선물을 준다. 내일은 준다. 이 기대감이 있어요. 심령이 안 상하죠. 근데 내가 그렇게 바랬던 장난감, 내가 받았던 선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젠 안 사줘. 그 마음이 상하는 거죠. 어른들 이럴 때, 아유, 저기, 막, 그런 느낌들. 그래서 참 중요한 첫 번째, 그렇죠. 우리의 자라갈 때 심령이 상하면 이건 의심의 병이 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이 의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주님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능력자 주님이시거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누구를요? 베드로가 자기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근데 문제가 뭡니까? 참, 이게 현실이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그렇죠? 이 현실.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취했습니다. 믿음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위를 설 것 같은데 바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조건을 보면, 문제를 보면, 지금 현 상황을, 내 상황을 보면, 내 입장을 보면 절망인 거죠.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뭡니까?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내 형편, 내 환경, 내 현실이 더 강하게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믿음에 있어서 자라갈 때 참 중요한 게 뭘까요? 내 현실의 문제와 내 상황과 내 모든 이 정말 내 실제 이 벌어가는 이것들보다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믿음, 이거를 자라면서 갖는가 갖지 못하는가가 사실 믿음의 생활에 큰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모든 현실의 문제를 능히 이기고 극복하시는 믿음의 말씀이나 신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역시 현실은 정말 너무도 냉혹할 만큼 내 인생 앞에 강하게 다가와서 나를 자꾸 무릎 꿇리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마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입장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이 자라감의 5번째 단계에서 의심을 강하게 부정하고 밀어버리고 믿음으로 취하는 이 믿음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볼까요? 그러면 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뿐 아니라 이 산도 들여 바다에 던져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의심이 없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만큼 강한 역사가 너희 삶 속에 이루어한다. 특별히 뭘 의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구한 것에는 의심이 없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선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일절장 휙휙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긴 신앙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세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간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이 놀라운 확고한 믿음의 신앙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긴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잖아요. 30년, 20년, 10년 믿었는데 때로 우리 이미 연약해질 수 있죠.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정하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현실을 부정하고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쓰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멋진 신앙입니다. 우리 또 말씀 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가장 큰 의심, 이게 뭘까요? 일반론적인 사람으로 볼 때 가장 큰 의심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건 정말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지옥이냐의 문제,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함에 진짜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8절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으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부활에 대한 은혜를 받잖아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부활절을 대하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냥 믿어진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진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모든 말씀과 모든 진리와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인간이 안 믿어지면 제일 먼저 뭐가 합니까? 예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 부활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 부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진짜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다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다면 너희 믿음이 거짓되고 가짜라고 단호하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어떻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절에 은혜가 있습니까? 부활절에 아무런 것이 없이 그냥 믿음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쓴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그 믿음에 이미 여러분은 올라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과를 말한 것처럼 믿음의 계단에 여러분이 한 발짝 올라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부활이 믿어지면 나머지 모든 약속 믿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그리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우리 한번 또 말씀을 볼까요? 5번.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몸, 아내의 몸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이 단계까지 오른 동안에 25년 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1:1 만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 가운데 한 사람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는 것이 정말 처음부터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1:1로 정확히 대면하면서, 그리고 정말 확신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자기 현실 앞에서, 현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 현실,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태음이 닫혀있는 이 월견하지 않은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시간이,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믿기는 그만큼 쉽지 않지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내가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또 여종과 낳은 하갈에서 낳은 그렇죠? 이스마엘이 그냥 상속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네 싫어한다. 맞아.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거를 들었던 사라는 뒤에 문 뒤에서 하나님 농담하시네 웃고, 아브라함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껄껄껄 웃습니다. 그게 현실, 그게 믿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인간의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은 약속을 능히 이룰 줄 믿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내가 정령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내가 그 태어난 아들과 함께 나의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는 이 말씀을 던졌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취한 겁니다. 아멘. 아멘. 정색을 하고 난 아버지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믿음을 통하여서 사라에게 잉태의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순간 현실 앞에 부닥칠 때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내 마음속에 얘야, 나 할 수 있다. 난 너를 위해 축복한다. 난 너 치료할 수 있다. 난 너 회복시킬 수 있다. 난 너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을 때마다 어느 순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말씀 새벽에 나와서 수요일날 때로는 금요일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망해라. 아유 대충 그렇게 잘 지내라. 어렵지만 견뎌라. 아유 이건 못 해결한다.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피기만 하면 기적이다. 능력이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현실은 뭡니까? 아니잖아요. 현실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느 여러분 속에 그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내년 이맘때면 1년의 기간이에요. 아니 여러분 태열매 잉태되면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태열매가 잉태되기 전일 거예요. 내년 이맘때 사례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너 100세지만 나 전능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아들과 함께 이 언약을 세워. 그럴 때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음이 생긴 순간에 사라는 잉태하고 그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설 때 목사님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할 때 그걸 여러분 정말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한번 취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부정하지 말고요. 아유 안 되잖아. 아유 안 되는데 또 말해. 아주 귀찮은데. 아 저거 안 되는데. 내 인생 안 되잖아. 이러지 말고요. 고개 젓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래, 나 믿을 수 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의심에 강하게 부정될까요? 6번째 보니까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의심 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한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 결국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정함이 없다. 신앙생활의 의심을 없애는 법은 내 마음을 하나로, 두 마음에서 하나로. 신앙생활의 의심을 없애는 것이 뭡니까? 두 마음에서 하나는 안 되지, 하나는 되지. 이 두 마음에서 하나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된다. 그래 된다. 근데 여기 우리가 참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죠. 사실 그러고 된다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때도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마음이 확정되면 어떤 믿음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 인생 속에 병에 걸렸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잡고 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요. 한편으로는 현실은 의사가 아유 안 됩니다. 난 낫는다. 현실 안 됩니다. 아파요. 낫는다. 이게 두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래도 난 낫는다 정했어요. 근데 안 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야 할지라도 나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당한 하나님이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꼭 나에게 다 이루어져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안 돼도 사실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까지 점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되어지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결정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세계를 좀 더 강하게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까요? 의심의 영적 싸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너무 말씀 유라굴라 태풍이 안피당 잘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실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뭡니까? 의심을 심지 말고 믿음을 심어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이 없이 여기지 맞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요한 2장 5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해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여받았는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디모데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의 세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과 싸움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나는 것.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나는 것. 그럼 이 싸움을 어떻게 승부를 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진흙덩어리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건 좋은 그릇, 어떤 건 그냥 그런 그릇, 어떤 건 참 멋진 항아리, 어떤 건 조그만 종자, 이거 만드는 권한이 토기장에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계단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뭡니까? 내가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막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주권, 돼도 하나님이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이 뜻인 절대 주권이,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생사, 화, 복,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35년 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현실 앞에서는 이 갈등을 끊임없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움하는가? 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당신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합니다. 그것에 제 마음을 끊임없이 쏟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 내가 치료받고 안 치료받고 어떤 이런 것들의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믿음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에겐 조금도 회전하는 그림자 어두움이 없다.
선하시다. 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내 인생 앞에 마지막일지라도, 내 인생 앞에 죽음일지라도, 내 인생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고, 그것이 이 땅을 수없이 피로 물들였던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믿음의 용사인 순교자들의 그 마음속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서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전혀 불변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 전혀 불변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시다. 나는 그 절대 주권이 선하다고 믿는다. 이 영적인 싸움에 승부를 걸고 우리가 의심을 강하게 부인하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올라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어릴 때 이 자라감에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슬기로운 아이가 어릴 때 지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소망이도 보니까 고개를 흔들어야 싫다는 거죠. 걔가 뭐 어른의 엄마 아빠의 그걸 어떻게 해? 그래도 끊임없이 그 아이 속에 엄마가 일정하고 아빠가 사랑하는 것이 끊임없이 있거든요. 자기 현실처럼 울고 막 짜증나고 하지만 그건 현실이고, 끊임없이 그가 만든 게 뭡니까? 아빠 너 사랑해, 엄마 너 사랑해, 이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도 인생 앞에, 현실 앞에 너무 힘들어서 고개를 흔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불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이 불변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앞에 무엇이 놓여있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난 그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이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8번째로 어떤 현실과 환경에서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뭘 의심할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의심하지 말자. 말씀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온갖 좋은 것, 온갖 좋은 선물 다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고 위로자 되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 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거 부정하면 안 되고 이거 지우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내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됩니까? 사실 이런 절망이잖아요. 인간 속에 가장 힘든 의심, 마지막 치명적 의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나 봐. 이게 들어오면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나 사랑하는구나. 이거 알면 다 이겨나갈 수 있는데,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안 사랑하나 봐. 그 순간에 그걸 못 참는 거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막단이 예수 십자가의 그 처절한 외침은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니까 이 말은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실 만큼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이란 것. 전 솔직히 그 해석이 진짜 원어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 상관없이 저는 그 해석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 마침내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꼭 기억하십시오. 마침내는 복입니다. 이 복의 마지막 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마침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 사랑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갈 진실한 선한 아버지로 이 땅을 축복하십니다. 그걸 의심하면 안 되죠. 또 볼까요? 무엇을 의심하면 안 됩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마라. 예레미야 33장 3장 34절이니까 주께서 이 인생을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그렇죠? 뭡니까? 예레미야 20장 11절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활하니 평안이다. 재앙 아니다.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걱정하면서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본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안 주려는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 주려는 거야. 재앙 아니야. 너희 상대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아버지 마음임을, 본심임을, 그렇잖아요. 그게 본 마음임을 우린 분명하게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걸 알아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이 수없이 많음을 의심하지 마라. 시편 40편 5절이면 참 좋은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하고자 해도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생각한 생각이 얼만큼 많은지 진짜 사랑하면 많아요. 진짜 사랑하면 많아요. 그거 아세요? 정말 여러분 사랑해보면 뭘 더 해줄까? 뭘 더 해줄까? 뭘 더 해줄까? 그게 진짜 생각이 많아요. 전 그걸 알아요. 제가 참 정말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미란 마음이 주미라도다.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뭘 더 할까? 이 생각이 주밀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주밀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 1.1억 빈틈 없이 우리 인생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의대의 자리로 몰고 가세요. 절대 헛된 것 없고요. 절대 아무것도 아닌 거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 때 정말 도공, 진짜 기가 막힌 명품 도공은 어떨까요? 거기다가 우리가 술을 넣잖아요. 우리 고려 청자가 왜 예쁩니까? 고려 상감 청자의 그 수, 하나하나 수, 그러니까 조각이죠. 넣는 거. 정말 그 정성영성을 넣는 것. 그리고 그걸 불에 구워내잖아요. 그 칼의 아름다운 솜씨가
그쵸. 체크할 때마다 이 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자기가 떨어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아프고 또 구멍이 파이고, 근데 그것이 하나 만들어서 가장 완벽하게 아름다운 만들어내는 그 솜씨. 그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드시는 인생 솜씨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미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이 어마어마한 주미란 생각이 많은, 축복의 생각이 많은, 사랑의 생각이 많은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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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고. 내 생각이 더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생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정말 기가 막혀요.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여기까지 살면서 돌아서 보면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답답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점점점 빚고 빚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세울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알 때, 제가 그래서 이 나이에 정말 아버지 앞에 계기가 되는, 아버지 사랑해요 많이 하는 것,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너무 좋아요, 나라면 그렇게 못하는데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지나온 인생, 나의 생을 돌이켜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의 시간들이 단 하나도 그 주님의 손끝 안 거친 것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6번째로 볼까요? 어떤 상황에도 항상 나를 도와주심을 의심하지 마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진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저도 65세의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상황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혼자구나. 이제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없고 내 주변에 점점 사람들이 없고 혼자구나. 이 혼자의 무게를 내가 쳐나가야 된다는 이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받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정말 좋은 것.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얼마나 좋습니까? 7번째로 생활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지 마라.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1절이니까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뭘까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 의식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세상 사람들 기본적으로 다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맨날 뭐라고 하면 자식들 하면 야, 지 먹을 거 지가 갖고 태어나. 그게 뭡니까? 걱정하지 마. 지 먹을 거 지가 갖고 태어나.
그분은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어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못 살까요? 살 수 있죠. 사실 우리에게 많은 걱정과 많은 염려와 많은 것은 뭡니까? 좀 더 크게, 좀 더 많게, 좀 더 좋게, 즉 파이가 좀 더 크냐, 이게 많으냐, 이게 더 좋으냐, 요 차이 요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과영양을 섭취하면 비만에 걸려요. 우리 어른들이 알잖아요. 어른들의 급선무가 뭘까요? 조금만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면 뭡니까? 뱃살을 빼고 몸무게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놀란 매니저, 관리자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적당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매니저의 관리의 능력을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볼까요?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의심하지 마라. 신명기 4장 30절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멘. 또 9절 볼까요? 모든 점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지 마라.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수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질병의 문제는 심각한 고통의 문제와 이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얼마큼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전 하나님이 이 약속 주셨어요. 뭡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 그러니까 인생 80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AS 하는 기간에서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AS 기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AS 기간입니다. 나 AS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잘하시잖아요. 고칠 수 있잖아요.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면 우리 영의 생명, 우리 육의 건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있는 은혜기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자식이 병들고 아파하는 것을 그 웃으며 바라보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그 자식의 아픔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아프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에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40에 하나는 쇠 뭉덩이에는 쇠 뭉쳐있는 5개의 채찍이 있는 그걸 가지고 39대를 온몸에 다 맞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내 아들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채찍 맞으심으로 종민아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채찍 맞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삶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렇죠? 현실을 강하게 우리가 저항하고 의심을 강하게 부정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함으로 끝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 없이 기쁘시기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로 그가 자기를 찬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 두 가지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십니다. 벌 주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강한 세계를 우리 끊임없이 저항하고 부정해야 됩니다. 현실은 너 죽어. 나 안 죽어. 현실 너 죽어. 나 안 죽어. 현실 너 꿇어. 나 안 꿇어. 현실 너 절망해. 나 절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 하나님 믿어. 아버지 약속이 나한테 있어.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살아야 하는 아버지야. 아버지 절대 주권이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뭡니까? 끊임없이 현실의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말씀도 또 약속하신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의심하지 말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 현실의 말씀 앞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붙잡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 인생 속에 하늘의 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37절 보니까 그러나 이 모두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망이라고 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수명을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끝내고 천국 가라. 이때는 절망일 수 있지만 나머지 모든 우리 인생은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그 현실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또 고통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마지막 말씀인데, 그렇죠? 넉넉히 들어가는 천국의 삶. 베드로서 1장 11절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7과 자라감의 10단계 가정의 5번째 이 시간은 의심입니다. 의심을 강하게 부정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 말씀 신뢰하고 우리 인생의 현실을 강한 믿음의 싸움으로 싸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 현실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의 참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믿음이 길러져야 우리는 이 현실 세상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저도 여러분들 현실을 살기에 현실이 녹록지 않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현실은 냉정할 만큼, 현실은 아주 정말 무서울 만큼, 냉혹할 만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상황과 문제,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이 의심, 현실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달려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의심을 강하게 부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포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 내 편이시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때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만이 옳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강하게 의심 들어올 때마다 물리치고, 여러분, 저는 7년 하루같이 요새 7년 풍년을 종에게 주었을 때 종도 우리 교회 현실 속에 부닥치는 문제거든요. 종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아무리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마다 그 성도도 힘들지만 그 성도를 기도하는 저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한나라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특별히 아직도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고통하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보석에 대한 과정임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기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 영광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혼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신부로 부르심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질병에 고통하시는 분들 좋은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 질병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칠증맞음으로 모든 병이 나았음을 선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고통을 참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의 형편이 있든지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에게 주께서 결말,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자손 속에, 사업과 직장 속에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